오늘 벌써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아주 집중적인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장면인데요.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는 제목, 16장을 풀다 보니까 이 앞부분에 또 할 이야기가 많아서 오늘은 7절까지만 내용을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전체 주제, 악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 백성의 구원, 이 주제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다 잊어버려도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구원인데, 악한 자들의 심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핍박하고 고난 주었었던 자들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와중에 구원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곱 도장 인자를 써서 일곱 도장,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그 이 본론을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3단계 전체의 내용을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7년이라는 말은 꼭 7해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론 중에서도 이제 7년 대환란의 내용,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내용이 15장, 16장인데 그에 앞서서 그 본래적인 의미를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바라보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요한의 입장으로서는 하늘을 우러러보면 천상의 예배, 그리고 선택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스럽게 드리는 찬송과 예배의 장면이 보이기도 하고, 그 눈을 아래로 내리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중적인 계시가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있는데, 이것을 순차적으로 지금 적고 있어서 그렇지 요한의 입장에서는 위의 모습과 천국의 모습과 아래의 땅의 모습이 교차되어서 보여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다 이해가 안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제 최종적인 심판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 재앙의 첫 부분, 앞에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요한이 들었다는 말이죠.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일곱 대접을 갖다 부어라. 최종적인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지난주에는 이 일곱 대접이 성도들의 기도가 담겼었던 그런 대접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 하나님의 정말 오래 참으심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냥 우직하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이 참으로 가슴에 미어지게 차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진노의 때를 늦추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심판을 늦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막 살려달라, 이 고난을 멈춰달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의 내용이 금대접에 쌓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을 미루시는가? 일곱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점진적인 심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단번에 끝내시지 않고 계속해서 미루시는 내용, 이것을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내기 위하여 진노를 점진적으로 또 늦추어서 가급적이면 최종의 심판까지의 기간을 늦추셨다. 그런데 이 심판이 늦어지는 과정에 여러 오해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심판이 이거 영원히 안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착각과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이단 중에서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지옥의 맛을 잠깐만 보여주고 결국에는 지옥 간 사람들도 다 천국으로 다시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그렇게까지 무적행으로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오해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야, 악인들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도 대충 믿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오해를 한다는 거죠. 성도들 중에서는. 자, 악인들은 또 이런 오해를 합니다. 심판이 계속해서 지연되니까 이거 죄를 더 지어도 되겠는데? 이거 지난달에 오실 줄 알고 내가 잠깐 회개하려고 했는데 이번 달까지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이번 달에 악한 짓만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 달에 하나님이 오시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 달에 또 안 오시면 어떻게 하죠? 한 번 더 죄 짓는 기회를 계속 늘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의 때를 늦추면 늦출수록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또 이 성도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늦추시지만 실상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성도 중에서는 이런 심각한 오해를 하여서 믿음에 낙담하거나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가는 성도들도 존재하고 악인들 중에는 더 심각한 악으로 빠져드는 일들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곱 대접이 시작된다는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는 2절부터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대접 재앙은 최종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는 심판, 더 이상 다시 기사회생하거나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받는 종류의 심판이 아니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끝나는 심판의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 심판이 안 올 듯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일곱 대접 재앙의 아주 본래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째 대접이 부어지는 2절 말씀, 첫째 대접은 이런 내용입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기는 재앙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우리 출애굽 당시에 우리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이 독종, 그러니까 피부병이 악한 피부병이 나서 부스럼증이 생기고 피부가 골마 터지고 하는 질병이 바로 이 첫 번째 대접 재앙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 재앙을 받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기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묵상해 봅시다. 종기.
뭐 등창, 등에 나는 창을 등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골마서 썩어 문드러지는 피부가 이 종기 독종인데 지속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입 안에도 창이 나죠. 그래서 이 구내염, 더 심하면 이 구창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고달프고 힘듭니까? 음식을 먹고 이를 닦고 뭘 할 때마다 따끔거리고 아주 고통스럽죠. 그리고 입 안에 염증이 생기면 이 무엇인가 입으로 접촉되는 음식에 의해서 독성이 또 온몸으로 퍼져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한 종기의 특징은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고달프게 만들고 또 외부의 나쁜 바이러스, 병균, 박테리아가 끊임없이 우리의 몸 내부로 침입하여서 온 몸을 망칠 수 있는 심각한 재앙을 초래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 마귀와 악마와의 계약을 맺은 자들,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내 영혼을 팔아버린 존재가 겪는 고통과 고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괴테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보면 파우스트가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죠. 그래서 부귀도 영하고 부귀도 누리고 영화도 누리고 온갖 것들을 다 누리지만 결국 공허와 무의미, 허무 가운데 아주 몸부림치게 됩니다. 이 독한 종기는 실제로 우리 몸에 생기는 종기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 아닌 것들의 소망과 영광을 두었다가 결국에는 그 쾌락과 잠깐의 만족에 도취되어서 내 모든 삶을 잃어버리고 건강과 신뢰와 모든 관계가 다 무너져 내린 다음에 결국에는 후회와 무의미, 허무에 빠져드는 상태를 이 독한 종기의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한한 만족을 추구하다가 허무와 후회만 남는 인생이 이 종기 첫 번째 재앙의 영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학 문명이 발달을 해서 무엇이든 다 논리와 과학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인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종교인, 우리 목사와 같은 종교인들과 과학자들과 여러 포럼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또 토론을 통해서 혹은 이 책 출판을 통한 여러 논쟁을 통해서 과연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신에 대해서 증명을 하려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과학자들이 정말 신이 부재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또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결국에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 인체 조직의 그 신비하고 섬세하고 아주 그 놀라운 우주적인 그 결정체를 과학이 설명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신비로운 현상들이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지, 이 우주 안에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되었는지 아무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원으로 가면 갈수록 논리는 사라지고 우연과 우연이 100만 번쯤 겹쳐져서 지금의 우리가 누리는 이 현상학적 세상이 가현되게 되었다. 이게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과학 현장에서 실제 근원으로 가면 갈수록 모르겠다, 알 수 없다,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다 과학적으로 논증 가능하고 증명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러하지 못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더 깊게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중요한 세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 유한한 만족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이 결핍과 또 허무, 이 후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 시편 같은 이 성문서는 특별히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는 서신들이다, 책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대접 재앙의 특징이 악한 독종, 독한 종기다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붙잡았었던 그 재물, 명예, 권력, 그 눈에 보이는 쾌락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첫 번째 재앙으로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둘째 대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대접, 3절에 등장하는 둘째 대접의 특징은 인간의 죄악과 피조색의 고통의 상관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어려운 얘기니까 일단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0가지 재앙 중에서는 우리 첫 번째 우리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과 유사한 특징이 있죠. 왜 요한계시록 대접 재앙인데 왜 자꾸 출애굽 재앙이 반복이 될까? 영적인 의미에 의문이 생기시는 분은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의 재앙과 이 요한계시록 재앙이 순서는 좀 다를지라도 유사한 특징이 있다는 것,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과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요한계시록에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7인, 7나팔, 7대접 재앙으로 연결이 되고 있지만 이걸 성경 전체의 기록 혹은 인류 역사 전체의 계획으로 볼 때는 저 태초에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이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바램이 담긴 창조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 이 나쁜 놈들 한번 죽도록 고생 한번 해봐라.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목회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바로에게 가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려달라고 하니 그냥 순순히 항복하시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기회를 10번이나 주셨는데도 끝끝내 이 마병을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을 추격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7 대접의 재앙을 받을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미 출애굽기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재앙의 내용과 요한계시록의 재앙이 유사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성경을 통전적으로 잘 접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바다가 이제 피같이 변하는 재앙이 펼쳐지게 되는데 여러분, 바다는 우리 지구의 약 70% 이상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죠.
오묘하게도 우리 인간의 몸의 70% 이상 또 물이기도 하고 오묘하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다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버리는 쓰레기, 하수, 오물,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였다가 그 안에서 자정작용을 일으키고 그 바닷물이 다시 구름이 되어 육지에 대륙에 비를 뿌려주기도 하고 이 자연이 순환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정화 기능, 그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들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자 이제 바다가 피바다가 되고 거기서 더 이상 자정작용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리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담한 재앙이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주어지는 기회가 없이 최종적인 심판이 단 2개만 주어졌는데 이미 이 악한 사람들에게는 독종이 생겼고 이 마음에 허무함이 생겨버렸고 이 인류에는 바다가 피로 물들어 더 이상 생명의 활동이 벌어지지 아니하는 죽음의 물이 세상의 70%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이 지은 죄와 이 피조 세계가 당하는 고난이 상호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죄는 인간이 짓는데 죽음의 피해는 피조 세계가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사는 그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람들이 죽기도 전에 먼저 죽음의 고난을 당하냐는 말입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 세상의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라고 한 것, 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에게 특별한 사명과 특별하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욕심 덜 부리고 잘 살면 피조 세계도 그만큼 행복하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죄악과 욕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게 되면 이 피조 세계와 함께 우리도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붉은 피바다라고 할 때 저는 적조가 떠올랐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 인근 바다에 우리 수십 킬로, 수백 킬로에 걸쳐서 적조 현상이 발생하죠. 그러면 막 황토흙을 갖다 부어야 되고 막 난리가 벌어지죠. 그러면 이 바다에 이 산소 공급률이 떨어져 가지고 해양 생물들이 다 양식 우리 어산물들이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 바다에 온 우리 지구의 바다에 새빨갛게 적조가 다 끼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보이는 피바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피일 수도 있고 진짜 온 세계 바다의 적조 현상이 일시에 다 차버리면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서 해양 생물도 다 죽고 바다를 깃들여 살아가야 되는 우리 역시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제 저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그 원전을 가까스로 지금 막 더 이상 어떻게 되지 않도록 계속 바닷물로 식히고 있잖아요. 그 바닷물을 계속 육지에 쌓아두고 있다가 이제 우리 바다에 대양에 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원전 오염수를 언제 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그것이 정화될 가능성도 없는데 계속 더럽혀지는 물을 무한정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그대로 곧 현실화되는 세상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년 전에 200년 전에는 원자력 발전소도 없었고 원자력 발전소가 쓰나미에 무너질 일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이제 곧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피부로 절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이 예수님 오신 다음에도 2000년이나 우리에게 있었지만 이제 정말 우리 눈앞에 임박한 진노가 하나님의 7 대접의 심판이 우리의 코앞에 닥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 대접, 7째 대접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셋째 대접, 결국 인간에게 되돌아오는 우리 재앙의 부메랑, 이게 셋째 대접의 내용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여러분 논리적으로 따지면 강과 물 근원에 먼저 대접을 쏟고 그게 어차피 바다로 흘러갈 거니까 바다가 오염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이 순서를 거꾸로 하신 이유가 뭘까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주도적인 심판의 의지가 이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강이 먼저 오염되고 그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바다가 다 죽게 되었다. 그러면 악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에이, 하나님이 무슨 심판은 심판이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야.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무슨 하나님이 어디 살아있고 하나님이 무슨 권리로 우리를 심판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순서를 보면 바다가 먼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강물과 지류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연스럽지 아니한 재앙의 이 역순환으로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여러분 바다가 오염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먹고 살겠죠. 그죠? 생수를 뭐 몇 트럭 사다 놓고 생수로 샤워하고 그러고 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도 피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 근원 자체를 피로 물들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먹는 물 어디서 얻죠? 우리가 씻는 물 어디서 얻죠? 우리가 먹는 쌀 어떤 물로 길러서 쌀을 기르고 밀을 길러서 쌀밥을 짓고 밀가루를 해서 우리가 밥을 먹죠.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물로부터 얻어지지 못하면 우리가 단 하루도 며칠도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이 우상과 마귀를 숭배하는 삶을 살면 결국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붕괴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수와 또 농사와 목축을 위한 모든 물의 파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으면 그 소는 물 안 먹습니까? 돼지는 물 안 먹고 크나요? 닭은 뭐 물 없이도 그냥 쑥쑥 잘 자라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의 그 근원되는 물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오염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신 게 맞나요? 아니면 우리가 저지른 죄악이 우리의 살 길을 우리가 막은 것이 맞나요? 여러분 그 결국에 우리의 죄악이 피조 세계를 다 멍들고 죽게 만들고 그 부메랑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를 심각하게 타격한다는 것. 여러분 가끔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이런 걸 돌게 되면 우리가 방송에서 뭐 돼지 뭐 수천 마리를 뭐 폐사했습니다. 그냥 산채로 그냥 묻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있는데 그 생명을 땅에 우르르 묻고 그냥 흙으로 덮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생명의 그 죽음의 울부짖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무시하시고 흘려보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의 죄악, 우리의 탐욕, 우리가 배불리 먹고 편안히 먹고 깨끗하게 먹기 위해서 저지르는 수많은 죄악들이 그 안에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바꿔서 우리 성도들도 해당되는 말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그들이 이 피조 세계에 저지른 이 죄악, 피조 세계가 흘린 이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별개로 우리도 똑같이 탐욕을 부리고 더 깨끗하게 살고 더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우리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이 피조 세계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 티켓 확실하게, 나는 보증수표 갖고 있어. 나는 이 세상에서 무슨 짓이든 저질러도 돼. 그게 저 대전지방 구원파 이단의 본질이고요.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신들의 어떤 해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 피조 세계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 맺고 살아가는 태도가 신앙의 태도,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는 제가 좀 더 멀리 간 것이고, 오늘 이 7 대접 재앙의 본질은 이 악한 자들, 우리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 그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들이 피바다의 재앙을 맛보고 강물이 피가 되어 더 이상 마실 물, 씻을 물,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 그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앞쪽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귀한 이 죄사함의 은혜는 예수의 보혈 안에 있는 자들에게 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7 대접 재앙의 특징은 보혈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보혈 밖에 있는 자들, 자신을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라 여기는 사람들, 자신이 가진 힘과 재능과 권력을, 자기가 가진 그 알량한 작은 것들을 하나님이라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이러한 재앙들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우리는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이 죄악의 합당한 심판은 보혈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행되는 내용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이 묵상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심판의 내용을 정의로우시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심판의 내용이 정의롭고 참되시고 의로우신 행동의 결과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데 하나님 그거 사랑이라 그러더니 거짓말 아니야? 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맞고, 그렇지 아니하고 죄악에 합당한 사람들, 죄악에 머무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야말로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그들을 그 죄악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이 사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아까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린 기독교의 이단 중에 심판을 부인하고 그냥
야, 이 세상에 심판이 어딨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차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잠깐 어디 지옥 뜨거운 물 잠깐 보게 하셨다가 다 같이 사랑의 동산에서 살게 하실 거야.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딱 꺾어버리시는 지점이 이 7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주 참되시고 의로우신 행동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이 결국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독창적인 방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목적, 심판을 지연하시는 이유, 언젠가 그때가 정해지면 아무도 막을 사람 없이 이 진노의 심판 대접 재앙이 부어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묵상하고 은혜 받아야 될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세 번째 대접 재앙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심판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놓쳐도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미룰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절대로 낙담하거나 의심하거나 믿음에서 벗어나는 삶이 아니라 최종 심판이 곧 우리 앞에 있음을 알고 그 심판의 날을 대비하여 우리가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정돈하고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